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짧지 않아요? 외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하다. 첫 번째 시리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본다면 바로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데이비드. 다윗입니다. 이 시의 내용으로 보건대 이 시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시는 틀림없이 다윗이 목동일 때 썼던 시가 아니다. 이것은 어린 나이에 쓸 수 있는 시가 아니다. 완숙하여 왕으로 살아갈 때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무엇을 보냐면 이 시의 내용으로 보건대 이 시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쓴 것이 아니라 왕으로 쓰였다는 그 증거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이러한 단어 말이죠. 문장 말이죠. 그리고 내 평생의 여호와를 이라는 이런 문장 같은 걸 볼 때 이것은 그 내면의 깊은 숲꽃 끝에 나온 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용어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숙련된 신앙인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라고 고백하면서 이 위대한 시의 서문을 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는 우리에게 친근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여호와여라고 기도 안 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동양적 정서상 높은 분의 이름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대 유대 문화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그 성호를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이름, 너무나 두려운 이름으로 여겼기에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인님이라는 단어로,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로 바꾸어 읽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연결합니까? 목자로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이것은 유대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낮은 직업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왜 목자라는 직업이 낮은 직업일까요?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그 직업이 목자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목자는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렇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풀이 우리나라처럼 초원으로 쫙 깔린 것이 아니래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쪽에서 조금 이렇게 풀이 나 있대요. 그래서 양들이 배부르게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녀야지 배불리 풀을 뜯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목자는 양을 데리고 길을 나서면 몇 날 며칠 혹은 길게는 몇 달 동안에도 집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일에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들은 죽임도 많이 당했어요. 왜냐? 멀리 벗어나서 양을 풀을 뜯기다 보니 맹수가 덮쳐도 도와줄 리가 없고, 그리고 강도떼를 만나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매우 고단하고 힘든 직업이라는 것이죠. 매우 인기 없는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풀피리를 보며 여유롭게 누워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평안하게 피리를 보는 그런 목자의 모습은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매우 두려운데 이 시인은 자신이 목자로 있어 봤을 때 그 느낌과 너무나 하나님이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꼭 목자가 양을, 선한 목자가 양을 알뜰살뜰 보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보살피는 것 같다라고 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목자로 표현되기에 너무나 광대하고 크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광대한 우주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몇 마디를 할 텐데 숫자가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정신 좀 차려봐요. 차리고 목사님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현대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측정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측정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크냐?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9320광년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제가 적어놨죠?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라고요? 예, 9320광년. 도대체 광년이 뭐야? 광년이 나오죠? 광년은 뭐라고요? 1년간 빛이 달린 거리를 광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빛은 어느 정도 달리는데 빛이 달리는 시간 초당 얼만큼이요? 30만 킬로. 30만 킬로 해도 감이 안 와요. 왜냐? 여기에서 우리 어머니 계신 남원까지 가는데 굉장히 멀거든요. 그것도 400km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30만 킬로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요? 10,000km. 생각보다 짧죠? 그러니 얼마나 우주가 큰지 조금 감이 오나요?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우주가 계속 지금도 팽창되고 있다고 해요. 초당 2,000km씩. 이게 우주입니다. 이 우주의 광활함에 비하면요, 지구라는 별은 물방울 하나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러기에 기적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암 환자가 암이 나은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거대한 분이 나를 안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럴 때 좀 아멘을 크게 하면 수준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감당이 되십니까? 이 하나님이 감당이 되십니까? 저는 지금 그 크신 하나님을 목자로 두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깊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대충 장난스럽게 하는 성도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광활하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목자시니 우리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목자로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인 거예요. 우리의 이미지 속의 양은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작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예요. 그런데요, 중동 지역에 실제로 양을 대하고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은 양에 대하여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비근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집불통에 자기만 알고 답답하고 융통성도 없고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여러분 아이들이 잘 쓰는, 지금은 그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노답이라고 아세요? 노답? 예, 답이 없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이 중동의 사람들은 저 양 같은 놈이라고 한대요. 왜냐? 양이 딱 그렇답니다. 상대 속을 너무나 속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양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할 때 그 느낌은 중동의 양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자, 양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첫째,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요,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양이 풀을 만났어요. 그래서 풀이 그렇다네요. 이 중동의 풀은 우리나라 풀같이 이렇게 보들보들하지 않고 뻣뻣하대요. 그래서 양이 풀을 뜯어 먹을 때 오독오독 소리가 난대요. 그것을 냠냠냠냠 먹었어요. 그리고 양이 어디로 갈까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풀을 뜯다가 직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또 풀을 뜯으면 거기서 또 오독오독 먹고 또 직진하는 거예요. 왜? 앞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양이 풀을 뜯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보지 않고 직진만 하니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본인이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 다른 양이 안 보이면 큰일 났구나라고 알아야 하는데 눈이 나쁘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은 굉장히 절망적인 거예요. 두 번째, 양은요,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말과 소 같은 동물들은 속도가 빠르고 응집력이 좋고 그리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카우보이 같은 사람들이 오이 하면서 몰아갈 수가 있어요. 100마리든 1000마리든 말과 황소는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은 불가능합니다. 양에게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일단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뛰다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 상체가 다리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양은 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서 내 다리가 하늘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일어나야 하잖아요. 못 일어나요. 목자가 세워주기 전에는 못 일어나요. 그러면 피가 올려서 얼마 안 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빠르게 몰면 안 돼요. 그리고 양의 성격상 본인이 가고 싶을 때만 간대요. 그래서 양을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양에게 계속 풀을 주면서 꼬셔서 데리고 가는 거지, 양아 오늘은 집에 가는 시간이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꼭 누구 같지 않습니까? 꼭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게 양입니다.
셋째로,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도 없고요, 양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요, 뿔이라고 있긴 한데 말려 있고요,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요.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양은 사람의 돌봄이 없으면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양 중에서도 사냥이 있거든요. 사냥은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냥은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은 그렇지 않은데 양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키우라고 주신 동물이 틀림없어요. 양은 사람의 돌봄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도 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시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면 우리는 벌써 멸절했을 것입니다. 알뜰살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성도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목자를 의지하는 것은 애정을 넘어서 생존인 것이에요. 세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인은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의 이름이 무엇이라 했죠?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다윗도 삶이 매우 고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에요. 그 중에 막내였어요. 여러분, 제가 목자의 일이 얼마나 고단한지 말씀드렸죠. 그것을 막내인 다윗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미루어볼 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론을 합니다. 배다른 자식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거의 학대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이 결혼을 했어요. 미갈이란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 여인은 다윗의 신앙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너무 미워해서 자기만 보면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장인어른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죽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없고 왕이 되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왕위를 쟁탈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왕이 된 다음에는 자식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여러분, 이 지경까지 가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역사를 보면요, 자식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에 왕들이 대부분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그냥 다 놔버리고 망명을 가거나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어두운 곳에 다 감추거나 이런 일을 해요. 다윗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매우 슬프고 정말 애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로 미루어 보건대 틀림없이 보여지는 인생에 의하여 만족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만족을 누리신 것은 바로 자신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만족을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우리는 만족과 충족감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족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구멍난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두 개의 구멍이 나는 것이 이 세상이니, 인생이 해결되어 행복을 느낀다면 다윗은 평생 행복을 못 느끼며 살 사람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노년에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도 자식들이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 다윗의 역사를 볼 때 다윗은 죽기 전까지도 괴로움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 현실 세상에서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이해하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말을 걸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 모든 현실은 너무나 핍절하고 고단한 고독한 외길로 가게 되는 슬픈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원래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외로울 때 음식을 붙들면 폭식이 돼서 위장이 다 망가지는 것이고요. 외로울 때 술을 붙들면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고요. 외로울 때 도박에 손을 대면 손목을 끊더라도 도박을 하는 병자가 되는 것이에요. 외로울 때 사람에게 집착하면 사람에게 멸시당하다가 돈만 뺏기는 정신이 되는 것이에요. 외로울 때 하나님을 붙드시면 한없이 존중을 받습니다. 고독할 때 하나님을 붙드시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부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 여러분 몰라요? 다 알잖아요. 이것은요 신앙생활 3개월만 해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안 할까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이제 그만 방황합시다. 그 주님 말고는 만족이 없다 하였으니 이제 그만 방황하고 그 주님 앞에서 삽시다. 우리 주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지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이 고마우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목자로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으니까 어디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렸습니까? 일평생 만족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불행한 길 잃은 양이기에 목자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 개 한 마리가 평상시는 온순한데 말이죠. 다른 강아지가 지나가면 막 싸납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통제가 안 돼요. 어느 날은 그 개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줄을 끊고 가가지고 그 개를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개를 안락사를 시켜야 하느냐 어찌하느냐 너무 시끄러워진 거예요. 나중에 그 개 전문가 있잖아요. 그분이 와서 이것저것 그 개 주인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개가 이렇게 싸나워졌느냐라고 했더니 실험을 하는데 이런 실험을 하더라고요. 한 개는 다른 개를 가져와서 한 개는 다른 개가 10마리가 지나가든 20마리가 지나가든 그 개들을 안 봐요. 오로지 주인만 봐요. 주인 보고 주인이 앞발을 들라고 하면 앞발을 들었다가 앉으라고 하면 앉았다가 굴으라고 하면 굴렀다가 이것만 해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물어주긴 개. 그 개는 주인을 보지 않고 계속 다른 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 개 주인이 개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개 주인을 볼 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정신이 팔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빠요? 왜 바쁜지 아세요? 주님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점점 싸나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자 대신 주님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자는 내 주위에 수많은 갯떼들이 지나가도 나는 내 목자이신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인이십니다. 이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지 말고 선하신 목자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